農曆 12월 16일, 양력 2021년 1월 수요일입니다. 이르신 대교에서 버스 한 대로 여수 전신국제해양수련원에 와서 이틀째 되는 날이자 새해 첫째 주를 맞이하여 윤경희 대교회장님을 중심으로 군덕회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과 환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장 아버님과 장 어머님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자리이기에 장 부모님을 다루는 이르신 식구가 되기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정성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르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우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사이토교포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섭리는 2002년 제43회 참자녀의 날 이후 해양 섭리를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전역을 조사한 결과 여수가 제일 후보로 올랐습니다. 2003년 1월 8일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여수 현재 청해가든을 방문하셔서 인근 산에 오르신 후 여수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습니다. 쌍합 10승일 영호남 화합 통일대회, 화합과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 선포대회, 참신정혁명과 참해방 석방시대 계문 선포대회 등이 모두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2004년에는 제한 일본인 여성을 중심으로 세계 해양 지도자 40일 특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문성명 한학자 참 부모님께서는 청해가든과 거문도를 자주 방문하셨으며 2011년 9월 12일 거문도에서 해양 천정궁을 봉헌하셨습니다. 부모경 358페이지 거문도 여수를 중심한 해양권 개발과 거문도 해양 천정궁. 참 부모님께서는 장래에 해양권과 육지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부산에서 목포 사이에 해양권밖에 없다고 보시고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양시대를 개척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수를 중심한 한국의 남해를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해양공원으로 개발하여 아시아의 명승지로 만들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여수의 화양단지를 청해가든 수련소를 세우시고 여수 소호동에 디오션 리조트와 호텔을 세우셨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을 해양 레저 산업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여수를 중심으로 환태평양권을 결속시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셨다. 특히 참 부모님께서는 청평에 제1천정궁을 세우고 종교권을 유합할 수 있는 장소인 스위스에 제2천정궁을 세우고자 하셨으며 거문도에는 해양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천정궁을 건설하셨다. 평화 메시지를 완성한 2006년 11월 15일부터 거문도가 성지라고 선포하셨다. 거문도는 성소와 지성소처럼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곳이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거문도에서 낚시를 중심한 섭리를 진행하면서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초도, 여수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고자 하셨다. 장래 해양권과 육지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부산에서 목포 사이 해양권밖에 없습니다. 여기 경치가 훌륭합니다. 이 여수와 순천 근방의 바다가 특별합니다. 원래 이 주변의 산들은 평지였습니다. 평지가 암석에 둘러싸인 가운데 땅이 움직여 점점 중간 땅이 꺼져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낚시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양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먹이를 잡아먹는 데는 이런 섬 같은 곳이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권에서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작은 물고기가 많은 해안이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제일 밑바닥은 해양의 제일 깊은 곳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에서 제일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먹이가 많은 곳과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얕은 곳, 큰 물고기는 깊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많고 크기도 점점 큰 것이 잡히니까 낚시터로서는 여수와 순천 근방이 세계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수라는 말은 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도 잘 자라고 양식에 있어 한국 제1의 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조개류와 고기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조금만 나가게 되면 수심이 깊습니다. 섬 둘레의 바위틈에는 벌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조그만 고기들이 모이고 또 큰 고기가 모이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사는 고기,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에 사는 고기, 깊은 세계나 얕은 세계에 사는 고기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로서 가장 적합한 천혜의 기지입니다. 여수 땅에 조선소도 만들고 해양공원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 섬이 3,000여 개가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가면 주인 없는 섬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남해안이 일본과 중국의 삼각지대에 있는데 여기에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제1 관광지로 선택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골프장으로부터 호텔, 그 다음에 낚싯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비행장도 닦아야 되고 헬리콥터장도 닦아야 합니다. 여수에서 월드컵 낚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6대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본인은 최근 한국의 해양 레저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여수에서 화양단지 개발을 위한 성대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하여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대한민국이 해양 레저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가 환태평양권의 섭리적 결실이 이루어질 여수를 통해서 대륙으로 퍼져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세계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왔습니다. 아벨 유엔에 발전시켜 세계 만민을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인도해내고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 세계를 창건하는 천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링에어 프로젝트나 방향만권 경제자유구역 하양지구 개발도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환태평양권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지를 여수 순천으로 옮겨왔습니다. 대해양권 내에 5색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을 여기에 데려다가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수가 유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 같은 것도 일본식과 한국식과 미국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큰 몰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기존 몰과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 순천은 좋은 땅입니다. 해안지대 시대의 개척을 비로소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변 도시와 주변 국가를 넘어서 비로소 하늘과 인연 맺은 여수 순천 개발의 성각자가 아버님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상적인 콘도미니엄을 중심 삼고 앞으로 해양 박람회 주요 도시 모델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메시지 완성한 날 2006년 11월 15일부터 거문도 성지가 됩니다. 거문도에 가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영지에 가기 전에 하나의 표제를 남기고 가야 할 여러분의 숙명적인 과제를 청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문도에는 왕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국에 찾아오면 거문도에 갑니다. 큰 문씨의 섬, 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쉴 수 있고 정성 들일 수 있는 기도 장소입니다. 성소와 마찬가지고 지성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계의 형제들이 와서 쉬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여수 관광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백도, 초도, 거문도입니다. 거문도는 큰 문씨의 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농어와 방어 등 깊은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산이 생겼다가 무너져서 가라앉는 곳이기 때문에 섬 곁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벼랑터입니다.
그런 벼랑터 소나무에 줄을 달아매고 허리띠에다 밧줄을 묶어서 발로 버티고 낚시를 합니다. 편히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낚시를 하다가 졸아도 바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곳에서 숭어를 잡는 데는 기록을 깼습니다. 거문도의 새로운 남쪽 나라의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래 아버님의 천승호를 만들어 추자도에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삼치입니다. 이것을 1년 사철 잡을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의 추자도 그리고 거문도입니다. 이 고기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방어도 거기에서 살고 농어도 거기에서 살고 숭어도 거기에서 사는데 이것은 여름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잡힙니다. 계절을 극복할 수 있는 어종을 잡아서 새끼를 치게 하여 왕국에 펼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해안지대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고 수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수산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지로서 거문도가 제일입니다. 항구가 생기기도 잘생겼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태풍이 불더라도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섬을 중심 삼고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에는 커피가 나는 지역은 사시사철 낚시를 하는데 바로 거문도가 그렇습니다. 사철 낚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잡히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심 삼고 모델적인 고기 잡는 훈련과 밑감에 대한 것이라든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초도, 그 다음에 여수가 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문도의 땅을 사서 그 남쪽 나라에 바다의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바다의 궁전입니다. 내가 남미에 가서 원처성지, 근원성지, 승리성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미의 수중궁, 물 가운데 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문도로 옮겨왔습니다. 물이 맑고 섬이 많은 가운데서 한 섬을 통해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궁의 모델이 땅 위에서는 천정궁입니다. 이곳 청평은 제1천정궁이고 제2천정궁은 종교권을 규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위스에 제2천정궁을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로서 대표할 수 있는 궁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양 근거지의 왕궁, 왕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이 거문도입니다. 거문도는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입니다. 그것을 보면 영국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국이 해외 국가인데 한국에 있어서 러시아를 방비할 수 있는 기지를 거문도에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기지를 만들어 영국 대사들이 와서 해화로서 세계의 섭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원을 가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양궁을 짓는 것입니다. 해양세계 대표적인 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여기 오면 설명도 해주시고 내용이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소로 바뀌셔서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정성 들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배 운전도 하시고 자격증 따셨나요? 자격증 시험도 보시고 저 옆에 가면 보트 자격증이 있는데 보트도 이렇게 추첨해서 주셨어요. 그때 근데 관리가 안 돼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배는 한 번 세워놓으면 관리비가 더 듭니다. 세워두는 값이 더 들어요. 차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화성 쪽에서 받으셨는데 그냥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개발하시면서 왜냐하면 육지에는 먹을 게 한정되어 있는데 바다에는 낚시만 하면 무한한 그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만 하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낚시 정성을 매일 아마 뭘로 낚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낚으셨고 배도 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배는 아버님이 개발하셨던 배인데 저거는 이제 몰드 작업해가지고 이제 요즘 저기는 전기선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배, 폭풍이 치더라도 이게 넘어지지 않는 배를 또 개발하셔서 그 배 기공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섭리를 이끄셨던 장소가 이 시간도 청해가든가 지금 뒤에서는 이제 해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하시고 헬기를 이제 어머님 아니면 하시니까 어머니 아버님께서 모아셔서 급한 돈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진행해 나가고 2세 3세들 위해서 지급하고 나가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잘하구나 하시면서 또 어머님 지금 주소에 계신데 기도와 정성 들이시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되는 마음으로 잘 지내셨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일 예배 이 앞에 보면 다 바다잖아요. 바다고 저 다 섬들이죠. 섬들을 아버님께서 연육교라고 해서 섬끼리 연결하는 다리를 연결하면 이게 다리 타라서 쭉 갈 수 있으니까 그 연육교를 짓는 데도 투자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쭉 이어서 하셨던 그런 아버님의 꿈이 있으셨던 것이다. 생각하시고 검은도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한 2시간 거기에 태양 천정궁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현생에 3번은 가야 된대요. 뭐냐면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이게 피난처, 도피처, 그래서 모든 잘못은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용서받는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죄졌던 것을 옛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런 곳에 장소가 있었어요. 피난처. 그런 것처럼 검은도는 그곳이다. 일생에 한번 3번은 들어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기회가 되면 검은도도 한번 작년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같이 다 가셔서 정성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은도는 또 이 평화 메시지, 그 전에 평화 메시지라고 했었죠. 평화 메시지가 완성된 곳이 바로 검은도 하얀 집 중심하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쌍화 10승인 2004년 5월 5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집회에서 영원한 화합 통일 대회 아마 버스 타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쫙 서서 그런 대회도 하시고 텐트 치고 자고 아무튼 있고 그런 또 장소가 이곳이 있는 만큼 어떤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뭐 바닷가 다 가보셨나요? 네. 해 뜨는 거 보시고 네.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을 말씀 마치고요. 자리에 답변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말씀 이렇게 같이 이거 쓸 때 같은 테이블에서 썼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썼는데 제가 보여드렸더니 이거 혼독했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제가 그냥 나보려고 많이 먹고 나왔어요. 어제 나눠주신 게 감미세, 감사해요, 미안해요, 새롭게 다짐해요 이 내용인데 저는 이걸 그냥 사행시로 했어요. 사행인데 이제 처음에 감사해요인데 여러분이 감사해요를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쓴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감사한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해도 요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글로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다음에 새롭게 다짐해요. 새해가 시작된 지금에서야 로가 없어서 제가 글자를 만들었어요. 로뽀뽀 해보는 계기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시인이 나오셨네요. 교사를 통해 자기를 내리는 연습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중심형 회원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빠한테 그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유는 희선이가 너무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의 기준이 이렇게 있다면 남편이 여기까지 해주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안 해주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그런 저의 태도와 그 마인드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저였으면 뭐야 끊어 제가 그 자기를 내리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형 회원도 해왔던 그런 거 있어서 그런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남편이 못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거를 보기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하고, 결론은 그 교사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들이 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라는 거를 그 하늘 부모님, 전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는 제가 이렇게 선장을 해보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해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 못하고 항상 남편한테 요구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부모님한테 잘해주지 못할 때가 엄청 많아서 죄송합니다.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다짐해요는 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짐하고 싶고, 그리고 교사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도 조금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남편한테 그 집중, 남편이랑 함께 있는 시간은 소중히 여기고 조금 남편한테 그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란, 마지막으로 축복 가정으로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늘 부모님 앞에 어떤 형태로 효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전선 드리고 방향성을 잡고 싶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해야지. 이런 말 들었는데 이제 보답을 해줘야지. 피드백이 되잖아요. 주고받는. 감미는 좀 제외하고 새롭게 다지면은 이제 보다 참가정을 닮은 가정이 이제 저희 가정도 되기 위해서 올해는 또 어떤 정성을 들일 수 있을까, 또 참부모님, 또 우리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효도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수는 수없이 와봤지만은 아버님이 정성 들이는 이곳은 처음 같아요. 우리가 이곳을 오게 된 이유는 아버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다는 것을 새삼 들었고, 우리는 누구냐? 이 바늘기가 코끼리의 그 등을 타고 가는 심정으로 아무나 축복을 받는 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대회를 섰지만 아버님이 맺어줘도 맺음이 안 되는 축복이 있어요. 수없이 해줘도 빠꾸대고 그래야 못하고는 제축복도 안 되고 기성축복을 받은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대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저는 나이가 30이 넘은 후로 종교란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통일교란 자체도 모르고 어느 누가 나를 전도해 준 사람도 없고, 단지 이 통일교의 그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러한 잔치에서 아버님은 70년 때만 해도 아주 순수했어요. 내가 보기는
교주님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나가 이제 청평에 다니면서 그 후본부, 신본부, 최원복 선생님, 뭐 수없는 김영 회장님, 임도선 그 수없는 축복가정 집들이라가 방문을 다 해보고 예, 또 한남동이나 신문도 같은 조경을 나가 다 하면서 수없는 선배가정들을 모시고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우리가 그 어떻게 태강을 받았느냐, 자기가 그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축복가정이. 근데 우리는 단지 수없는 사람 중에서 축복받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몸으로 못 느끼고 산다 것입니다. 그냥 아버님이 맺어줬으니까 가는 거. 근데 아버님이 맺어준 것은 그냥 맺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분의 그 성찰이 크냐면은, 우리가 78년도에 제가 이제 약혼을 하는데 우리 일산공원에서 처녀가 7사람, 총각 7살, 14사람이 축복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 가진다고 연결돼 가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금식을 하고 목욕 제비 하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금식도 안 해보고 뭐 어떤 목욕 제비도 안 해보고. 근데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니까 금식을 하는데 7일 동안 하면서 음식을 전혀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5일, 6일 동안도 조경을 하면서 이런 목도를 나무를 갖다 목도를 다 했어요. 내가. 그래도 힘든지를 몰라. 그런 이 10월 28일 날, 29일 날 수련소에 딱 이렇게 모이는데 아침부터 처녀 총각들이 인사인으로 모이죠. 근데 나는 바로 옆에가 일산공원인데 오후 한 7시나 나는 거기 수련소 갔어요. 이미 축복이 시작인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뭐 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을 다 모여주는데 내 생각에 아버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봤으면은 나는 너는 축복의 대열에 못 쓴다. 가라 할 거이고 주님의 입장으로 봤으면 나를 용서했으면서 축복을 해줄 거이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좁잖아요. 좁은 상태에서 앉아가면서 처녀를 하나 둘 해서 한 20명을 이렇게 뽑고 총각을 뽑아요. 뽑는데 거기에 너 하니까 앞뒤 사람이 오고 2사람이 쓸 수 있고 3사람도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도하고 가는데 가서 앉혀버려요. 나가 너를 언제 불렀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에 12시가 딱 넘으면은 나는 축복을 해줄 것 같더라고요. 12시가 넘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때 이제 30살 다 된 타인데 처음에 이제 4살인가 3살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매김을 해줬어요. 근데 나이가 적다고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이가 먹었나? 그러면서 30살이 넘은 사람은 손들어 그래. 한 열댓 명이 손 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35살 정도 됐죠. 아니, 뭐, 나 보잘것없는데 너는 하고 나를 갖다 짝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맞춰보니까 뭐 그때 뭐 남나이 맞는데 뭐 설렘이 어디가 있고 뭐 기쁨이 어디가 있고 이쁨이 어디가 있고 그냥 서로가 다 같이 그냥 뭐 화장하고 옷 입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 학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 축복을 딱 바꿔서 그때 이제 그 김용대 교부장님하고 이제 그 우리 교회 있었는데 3년 동안 여기 있는 권영의 사모님이 엄청 아팠어요. 나가 육청가정 회장하면서 계속 저녁이면 가서 편안하면서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가 안 나오면 나를 시키네.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낙해하고는 부리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육회가 성진하고 탁자가 다 타져본 거예요. 타졌는데 탁자를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저 장작옷에 있다 버려보라고 안 보이게 안 된다. 일상공원에다 놔두세요. 놓고는 나가 수송을 해서 목욕탕에다가 그 당시에 10만 지금 같은 엄청 크죠. 월급이 한 3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이나 돈을 그대로 현금을 시킨 거예요.
그대로. 3년 만나가 이제 딱 이 집사가 되는데 3, 7가정 때 집사가 안 된 사람 막 샀어. 그러니까 뭐라고는 아니 총가정이 몇 년 됐다고 그 사람은 집사 주고 우리는 집사가 안 되냐고 그래. 당신은 집사 자격이 없어 그래. 집사 자격이라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한 사람이 집사이지 아무나 그냥 축복 먼저 왔다가 집사 준 거 아니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원이 봉봉하는 거지. 어원이 봉봉한 거지. 왜 그러냐면은 나 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집사를 주니까 이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야, 무거워. 가슴이 설레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아버님이 여기 섬리에서 이렇게 보면 청평에 그때 70년대 좀 돼서 이 성인봉이 그때는 거지봉이고 거지봉. 우리 등산 다녀보니까 지금 현재 이 성평의 성지 송산리 안쪽에 우리 성지가 완전히 뽕나무 마시고 물고랑이다 물고랑.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길이 없어. 뭔 사람들이 니 아까는 갔다 저 사람이 뭐하냐고 뭐 교회를 정신이 나간 사람들하고 막 그랬었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런데 그때 그 안에다가 성기를 질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야 아버님께서. 그 성기를 딱 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와서 이제 아버님 집회를 해서 가다 보니까 한지 어머니가 끌어안는 치마자락 갖고 이 애기가 잉태를 하는 그런 형국이요. 앞에는 남자가 이렇게 탁 서 있는 형국이고, 야,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잡았나. 이러고 보니까 양쪽에 산을 탁 보니까 이 청평의 북한산하고 이쪽에 이제 그 산이 이렇게 태극기같이 물이 이제 위사로 딱 도는데 그 산이 장락사인 장락사. 한 600한 7, 80곳이 돼요. 하는데 저쪽에는 홍천군이고 이쪽에는 이제 갑평인데 내가 저쪽 가정에서부터 그까지 답사를 다 해봤어. 답사를 걸어서 답사를 해. 아버님 그 승리를 보려고 답사를 다 해봤는데 이야 이분의 그 안목이 얼마 크냐. 그때만 해도 가평으로 해서 청평으로 해서 돌이 있었지 고속도로가 그런 날 줄은 생각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앞일을. 근데 이게 그 총길로 해서 고속도로 해갖고 이게 면사무소에가 아주 총구석에 돌게트 갖고 그렇게 벼락집을 누가 안 하겠어. 천지개벽이지. 천지개벽이라고 봐요. 나는 천지개벽. 왜 그냥 도로도 없었고 옛날에는 순정 그 송산리에서 걸어서 이렇게 청평까지 이제 설악까지 걸어 나오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그 안에를 그렇게 성지의 요람을 갖다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것입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지관 나갑니다. 복지관에 30년 다닌 사람들, 20년 다닌 사람들과 기독교, 천주교 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복지관 관장님이 최고의 여기서 이 복지관을 위해서 상을 줄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탁구반, 당구반, 장기반, 서예반, 노인회장, 부회장, 각 팀장이 전부가 올려. 이 사람이 상을 줘야 된다. 근데 관장님한테 관장들이 전부 심사해. 나가 딱 하나 된 거예요. 내가 막 가서 엄마한테도 안 해. 나가 일로를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종이 한 장이지만은.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나이가 20살이 떨어지든 30살 되면 한 순간에 어른이 된 것이 어른이 되는데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부셔 너 하면 애들이 태어나면서 애들도 엄마가 아버지가 너너 하니까 너너 할 줄 알아. 우리는 결혼과 한 곳에 부부는 한 동일이니까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얘기하고 하시 너나 말도 안 해봤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존중한 애들도 결혼하고 나서 애들도 주 부부까지 다 그렇게 가정에서 깨지는 그릇이 바깥에 깨진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만 사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거하고 또 나가 창녀 12동인데 12동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4번 어쩔 때는 담배꽁초를 나가 아무 소리하고 다 줬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것이 우리는 유한의 생활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종교에서 남한테 어떻게 보답하고 보상표 주고 주는 마음을 갖느냐 이 보상받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을 삽니다. 그래서 살아서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잠깐 글을 한 독이 썼어요. 요수입니다. 파도 속에 누워 조개껍질 해먹고 고기빈을 오고 가는 뒷손에게 인사 건네는 너와 나와 긴목 겨울밤 속에 피는 꽃이여 한이 서러 깊은 시름 가슴이 하나 피 끊는 종이를 꽃이여 파도 속에 갈매기 소금기 가슴에 붓고 그렇게 홀려서 에로이 건지면 땅에 또 핀다. 동백이 땅에서 또 다시 피자고 말입니다. 또 이제 오동도 파도요 갯바람 끌어안는 파도요 온 산은 빛마중 나와 동백은 그렇게 잎마중 나와 붉은 꽃다발 받쳐줄까 집시들 나그네들 발걸음 시름 안고 곳곳에 파도마저 흐르게 울더라고 말입니다. 그 동백을 보고 그 우리는 가서 보고서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 글로서 남겨야 아 언제 가서 이런 글을 남겼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남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뭐냐면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쓰라서 우리는 부부간에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가족 축복의 디딤돌 이것이 사랑이 축복은 디딤돌이 상대방한테 기쁨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쁨을 주면 상대방은 나한테 기쁨을 줘요. 그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한테 20년 30년 먹었는데 음식을 부인이 해주는데 맛없다고 에이 맛없어 이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맛없는 것도 야 오늘 참 맛있다. 그 다음 어제부터 더 맛있겠네. 칭찬해도 더 맛있겠다고 이것은 뭐든 맛없다고 에이 이것도 맛이 많다고 해놨어? 어떻게 배운 거 이렇게 못 배웠어?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당신이 참 음식 이렇게 훌륭해. 참 맛있게 해놨네. 그럼 그 다음날 더 맛있게 하려고 해. 야 더 맛있다. 계속 칭찬해주면은 칭찬이 웃음이 꽃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우리는 다정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할 줄 알아야만 그 사람이 본보게 돼. 상대방이 말을 무시해보면 안 돼. 이해하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버리면 부부간에는 남녀에 20년 30년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다가 둘이 만났는데 땅쪽에 매여서 몇년 오잡고 같이 씨타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둘 다르게 누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서로 그냥 옳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딪혀 수없는 부딪혀 화조가 바람이 샥 도는 일을 수없이 해적을 해갖고 분위기 나가지고 빵빵 나고 그 속에 개도 살고 물도 살고 하되 고기도 살고 하되 수없는 아픔이 있어. 그러나 50년 60년 애들 타고 가보면 사다리가 처음에 딱 만나댔게 그때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부부간에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해요. 부부간에는 서로가 줄다리 가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는데 생각이 틀리는데 쌍둥이도 틀리고 형제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거 맞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해주는 분은 원수같이 해준다고 하죠.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이 시대에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얼마나 아픔이 크냐고. 여기 낯선 땅, 혈액탄을 떠서 남편 얼굴을 알아, 무엇을 알아, 학교 학벌을 알아. 전부 다 일본은 다 그래도 인텔리저 다 학교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라고는 째째제 해갖고 초등학교 대학을 보내갖고 그냥 거짓말 하시는데 그것을 모시고 살이라고 그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위대한 거 위대한 거. 아버님은 왜 위대하냐.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차교를 해서 195개 국가에 있다가 서로 간에 그 교차교를 시켜서 다 자리 잡아놨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전도도 좋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자녀를 먼저 전도해라. 그러면 내 자녀를 전도해서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갔을 때 그 자녀의 그 축복에서 3대가 이거 5대가 나오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뜻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버님이 우리 향을 쭉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장소를 잡아갖고 황선조 회장이 여기 여수 사람입니다. 여수 사람인데 여기 여수에서 한참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기가 뭐 허벌판이었지 땅끝도 없었겠죠. 땅끝도 없었고 여기가 뭐 사람이나 별 잘 살았겠어요. 여기는 리조트 하려고 탁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땅을 사주라고 내 땅 사주라고 팔라고 소리 했을 거라며. 이거 집도를 서니까 이야 이런 장소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탁 보면서 보면서 보니까 이 파도가 산이 조개껍질 같은 그 꼬마꽃 조개껍질 같은 섬들이 탁 해서 이 파도를 이렇게 잠잠하게 해서 호수 많아요. 호수 잔잔하게 잔잔하게 바람이 탁 보면 고기비늘 같이 잔잔한데 그 속에는 물고기를 많이 살고 많은 살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곳이냐고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일신대교의 목사님 중심 삼고 여기까지 방문해서 내가 이런 소감을 해준 것에서 깊은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선대가정 부인들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정은 2002년도 아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주제한테 부탁해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2007년도 10월 31일부터 시작하는 그 40일에 거의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그 앞날에 전정에서 그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니까 아버님이 그 노래 잘하는 부르라고 이쪽으로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계속 뒤로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죄라는 것이 알아가지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아는 노래도 없고 가사도 없이 어떻게 부르지 그러다가 허공이면 조금 부를 수 있을까 해서 그때 허공을 불렀는데 그래서 그때 부르는 거를 부르라고 근데 그때 가사가 잘 몰라가지고 한 이 정도에 그 반선조 대장님 계시고 반선조 대장님은 아버님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시는 노래가 고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불을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저한테는 여수 수련도 그렇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그 기쁨으로 여수 수련 받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 아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사 보면서 질문 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기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해 슬픈 게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힌 그 약속 흘렸는지 모른다오 부모님 정말로 사랑해 아버님 사랑해 아버님 정말로 사랑해 아버님 내 곁을 아버님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저녁 11월 16일 2026년 1월 4일입니다. 참 부모님 모시는 이 청해 가든 훈독회 시대에 모여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일신대교에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을 그리운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참 부모님의 그 고라신 흔적과 내용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가족 심앤순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아버님 이곳에서 정성 들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특별히 우리 일본에서 온 자녀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내 딸처럼 기르시고 품어주신 하늘 부모님과 우리 아버님의 사랑에 감사드렸고 또 어머님도 그 뒤에서 우리를 무언히 어머님의 품으로 사랑하시는 그 어머님의 심정을 저희들 깨닫게 되었나이다. 지금 어머님 힘든 길을 가지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들이 정성과 내용을 모으고 이렇게 아버님 보신 아버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어머님이 아니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 건강하게 또한 행복하게 참된 가정을 이루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후에 모든 일정도 부모님만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마다하는 것이 축복과 경내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잊으시고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내 얼굴 내가 책임지고. 자, 찍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여기 영상 사진 쪽 보세요. 자, 일신대교회 승리하겠습니다. 일신대교회 승리. 손 한번 들으세요. 사람들 앞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헌금은 밖에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뭐 가족별로 찍는데